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지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 힘이 가득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 6번째 시간으로 시편 46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말씀이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타락한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와 부패한 모습에 대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시편 46편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의 말씀은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미국 9.11 테러 10주기 추모 행사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추모사를 대신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공격과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믿음의 고백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했으며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은 역사의 현장에서도 강력한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46편의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제를 통하여 시편 46편의 저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42편의 말씀처럼 고라 자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으니 혹시 생각이 나질 않거나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제에 기록된 알라못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녀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소녀들이 연합해서 합창으로 고음을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46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셀라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거룩한 성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을 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6편은 시편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라 자손들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과
이사야 36장, 37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사건에서 고백된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많은 환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서두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준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1절 말씀이 루터에게 큰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루터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1절 말씀은 시편 46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1절에서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세라는 단어로 높은 산에 있는 요새처럼 안전하게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와 힘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지만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면모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힘은 공격적 차원에서 환난 및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군사 건축물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국방장관인 마지노가 만든 국경방어선인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지노선이 우리나라에 있는 고사성어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단단하게 세워진 마지노선도 프랑스의 안전을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 당시 최강인 아수르의 군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셨음을 저자는 믿음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환난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흔들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2절에서 3절까지는 흔들리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하고 극심한 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으로
유다가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까지도 내주어야만 했던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흔들리는 상황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땅이 변하는 상황, 둘째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 셋째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상황, 넷째로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수없이 변화되고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일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짓눌러도 우리가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셀라라는 단어는 7절과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68회, 하박국에서 3회로 성경 전체에 71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높이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음악 기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시나 찬양을 부를 때 음성을 높여 부르는 음악 기호이거나 또 강연을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부르는 표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4절의 첫 부분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시내와 같은 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발이 높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강이 없어도 이 성에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에는 부족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고백해 줍니다. 또한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어서 나오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만 제한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계셨기에 예루살렘 성만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이유는 5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새벽은 히브리어 보케르라는 단어로 밤의 끝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셨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위협하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침 일찍 새벽에 이들을 멸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둠과 같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아직도 삶 가운데 어둠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6절에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문 나라들, 이방 땅에도 선포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향해 위험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며, 땅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녹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무그라는 단어로 흘러내리다, 사라지다, 두려워하다, 낙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여진 결과 악인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라져 버렸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 성난 파도와 같이, 공포스러운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대적하고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악의 세력들을 물처럼 녹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6.25 전쟁에 관한 사진을 보다가 한 사진을 보았는데, 피난길에 어머니 등에 엎여서 땀을 흘리며 평안하게 자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 중이어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평안 중에, 그 전쟁 중에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평안 중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힘을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저자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이고,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의 생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환난과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결국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루게 하셨기에 저자는 그러한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저자는 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행적은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친히 싸우심으로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고, 9절 말씀처럼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초토화시켜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함으로 평화를 도래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쉬게 하심이라는 단어는 쏴바트라는 히브리어로 휴식하다, 그만두다,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영구적인 안식을 의미하며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내려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피난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일 겁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는 가사로 고백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방식을 내세워서 이겨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스루 왕이 처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까지도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더 앞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실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아스루 왕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방식을 멈추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하르푸라는 단어인데 가라앉다, 철수하다 라는 의미로 단순히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 말씀은 각 연마다 반복되어지는 후렴구의 말씀으로 7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2연과 3연의 마지막에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으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7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각각의 연의 마지막 절에 부르는 후렴구로 3절의 마지막에도 이 문구가 원래 있었는데 말씀이 기록되면서 지워졌거나 또한 사본이 훼손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46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의 내용과 같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고 젖게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꽃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작아진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나의 한계를 경험한 그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는 새벽을 열고 새 아침을 시작함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방식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